자, 반갑습니다. 그, 이제 비도 개이고 날씨가 정말 이제 5월 첫날이 돼서 그런지 너무 좋죠. 화창하고 너무 행복한 봄날 우리가 리더티시로 함께 모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소그룹 분들과 금주 속회를 나누실 때 날씨 예보를 보니까 한 2주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런 귀한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의 달 5월에 저희들이 소그룹 리더티시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해 첫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행복하고 복된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첫 주부터 시작하여서 5월달 내내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결단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평화롭고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과 또한 우리 소그룹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신 손길로 인하여 저희들이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크리스트에는 대신방 안내 그리고 어르신 봄나들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르신 봄나들이가 주일날 우리가 광고하는 것처럼 5월 16일에 있습니다. 2주 뒤인데요. 장소는 경기도 포천의 광릉 수목원이고 우리 소그룹에 또는 알고 계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이신 분들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출발 시간에 잘 빨리빨리 오시는 편인데 그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그렇게 늦으시면 모든 분들이 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8시 20분까지는 교회 잘 도착하고 우리가 인원 개수도 하고 또 안내 말씀 드리고 그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5월 12일 주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미리 마감하는 이유는 그렇게 마감을 해야 간식도 준비하고 또 식사, 휴게소라든지 또 입장권 발매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5월 12일까지만 우리가 신청받는다는 거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클린 뉴스페이스 사역은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주에는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매달 첫째 주에 하는 기도회 가운데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인도자님들뿐만 아니라 속장님들과 우리 소그룹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통해 한 달의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함께 나눠볼까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도자님들이 삶은 이제 그래도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을 향해서 쭉 달려가고 계신데 삶을 살아가시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 아마 최근에는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40대 이후로부터 신체적인 어려움들이 조금씩 생겨나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한 곳이 있어서 2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 간에는 평화하신가요? 또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이든지 또는 이웃들과의 문제,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삶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61편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인도자님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할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이 시편에는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졌던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정약용 선생님의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이게 뭔 줄 아시나요? 이 글이 다산 정약용 하면 목민심서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을 유배 생활 속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 글은 정약용 선생님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이제 한문을 잘 알지 못해서 내용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고깃국과 채소로 배를 채우지 못하는 곤고한 상황에서 남을 구제할 물건은 없고 오직 좋은 차 수백 근은 쌓아두고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으니 부자라 할 것입니다. 고깃국과 채소로 풍요로운 삶은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빈궁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차를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차를 잘 준비를 해서 차를 수백 건 그렇게 갖다 놓고 이제 오시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이 어떻게 삶을 살았나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께서 의술을 또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의술을 공부해서 그 유배지 강진에서 몸이 아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의술로 봉사를 하시고 백성을 섬겨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글을 가르치시고 학문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저술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지역의 몇몇 제자들을 잘 그렇게 길러내셨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황상이라는 이분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이분이 이제 이런 글을 친구에게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되나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삶이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이 정약용 선생님은 그래서 삶에 있어서 진정한 불안,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다, 이것을
유배지에서 이제 깨닫게 되셨죠.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교재에서 보게 되면 그분이 심경이라는 책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18년이라는 긴 세월, 특별히 그를 총애하고 함께 어떠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수원성이라는 아주 큰 성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짓고 하는 큰 일들을 했던 분이 강진이라는 너무나 깊은 시골에 내려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 조선이라는 한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 시골에 가서 그냥 말씀하는 것처럼 고기도 없고 풍족하게 먹을 채소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꼈을까, 얼마나 또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분이 심경이라는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이 심경이라는 책은 이제 송나라 때 진덕수라는 분이 여러 가지 경사에 나오는 그 자료들 중에 37구절을 짧게 묶어가지고 낸 그런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니까 하나하나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마음을 해석처럼 주석처럼 그렇게 달아서 이분이 심경밀험이라는 책을 내놓으셨다고 해요. 심경밀험. 그 책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자기가 주석하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삶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친구에게 보냈던,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글의 내용을 봐도 진짜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가 무엇일까? 진정한 부는 많은 것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정말 귀한 부를 주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정약용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겪었던 유배지의 아픔과 그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죠.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 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진퇴양난으로 몰아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최근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늘 언제나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인도자로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잘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여는 질문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세 20분, 30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올해는 소그룹 성도님들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속에 10분 정도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속에 9분에서 10분 정도 되시는데, 물론 추석을 잘하는 속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속도 있지만 그 정도 인원이 함께 지금 우리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자녀 이야기도 하실 테고, 어떤 분은 건강 이야기도 하실 테고, 어떤 분들은 새롭게 시작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테고, 어떤 분은 누구누구가 너무 밉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딱 꺼내 놓으시면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10분, 20분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는 질문, 이 여는 질문 도입부는 우리가 해야 할, 나누어야 할 이야기의 주제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인도자님들만 짧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시간적인 안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여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삶의 다양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서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좀 여러 차례 함께 읽으시고 암송할 필요성이 있어요. 암송이 이제 50대가 딱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론 40대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두세 번 보고 서너 번 봐도 10번을 읽어도 하루 지나면 새로운 말씀처럼 다가오는 게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암기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죠. 그리고 자주 듣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한 주 내내 서로 이제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 말씀이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이 있죠. 누구나 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도 많이 태우죠.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하려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유흥을 즐긴다든지. 그래서 이 약해진 마음, 무너진 마음, 힘든 마음을 좀 달래려고 애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자,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시편 61편 2절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기 녹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 2절 말씀에 제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유를 바로 설명해요. 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시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망대가 뭔 줄 아시죠? 망대. 자, 이쪽을 향해서 딱 있고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성벽이 쌓여 있으면 저 반대편에서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 높은 망대에서 가장 먼저 저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적이 쳐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곳은 물론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지만 높이가 있고 또 튼튼하게 잘 쌓아두기 때문에 그런 공격들을 잘 막아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가 되신다. 우리가 어디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삶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망대와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흔들릴 때 가족이든 또는 나의 건강이든 또는 심리적인 문제이든 누군가의 관계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되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죠? 주의 장막에서. 다른 곳이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주의 장막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뭐 그런 후회도 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서 떠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심이에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거꾸로 행동해야 돼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친절함과 배려하심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나눌 수 있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우면요, 본연적인 생각이 막 나가게 돼 있어요. 말도 그렇고. 몸이 아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플 때 누군가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공손하게 말하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짜증내기가 쉬운가요? 짜증이 막 나죠. 화가 막 나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은 난데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인도자님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더 그리스도인다워야지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의 장막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다독이고 용기를 불어넣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런 자신의 결단이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열심히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자,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주의 장막에 머물 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울 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유흥을 즐기거나 또는 쾌락을 즐기거나 또는 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이성적인 생각을 잃어버려서 괴로움을 잊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소그룹에 안 나오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낮 예배만 나왔으면 저녁에 나오고 저녁과 그리고 낮에 예배하는 사람이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의 장막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주의 장막에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새 힘을 주고 꿀성이보다 달고 마음에 용기를 주고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강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자유함이에요. 억지로 마치 강아지나 또는 우리가 많이 기르던 옛날 동물 소나 이런 동물들처럼 고삐 채워가지고 이리 와. 안 따라오면 아프게 하죠. 확 고삐를 당겨가지고 아프게 해서 억지로 막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자유함. 그 자유함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장막으로 나오고 주의 장막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든든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어떨 때 사람들이 가장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든든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두려울 게 없고 그럴까요? 지지해 주는 것.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지해 주는 것.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무엇에 지지를 받고 싶어 하죠? 능력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있으면 내가 지지받고 있다. 무엇이 있으면 걱정 없어. 무엇이 있으면 앞으로 잘 살 거야. 무엇이 있으면 그렇죠. 사람들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있으면 돈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솔직하게
돈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멘.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돈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돈이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꿈꾸고 미래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달란트, 이걸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부자인 부모님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를 봐도 어떤 상황을 봐도 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 이유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표출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돈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은요,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락시키고 그리고 삶을 망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들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선해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옹졸해지고 자신만 알고 다른 이웃들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향성이 훨씬 더 커져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돈은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장막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마음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장막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은 주의 날개 밑에서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요. 자, 읽어볼까요? 믿음의 수준만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일이 중요할까?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가요? 늘 언제나 바위처럼 반석처럼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은혜를 딱 한번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한번 딱 받았으면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 시간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갔어요. 그런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딱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똑같아져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희망을 품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경험한 이 일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 활동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연령대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 소그룹이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에 따라서 이제 건강의 이유, 또 시간의 모자람, 경제적인 이유,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주에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눠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죠. 뭐 이런 봉사자들을 찾습니다. 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쭉 광고가 나가요.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점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교회학교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매 주마다 다양한 사역들이 계속되는데 그 사역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소그룹은 그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매 주마다 어떠한 특정한 사역을 하기가 너무 버거우시다면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소그룹이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자.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인도자님들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특별히 우리 소그룹에서 사랑 나눔, 금식 구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해진 사역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이런 사역들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행복을 마음의 용기와 소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이야기하죠. 고깃국 그리고 채소로 내가 배부르게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차를 좀 잘 재배를 하고 준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것, 참 이게 진짜 부유함이 아닌가요? 그리고 의술을 잘 공부해서 비록 큰 건 아니지만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부유함이 아닌가요? 그가 삶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나누는 기쁨, 누군가 나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모이고 모여서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가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나눔의 기쁨. 또 우리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열매들이 있죠. 그런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하는 기쁨. 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혼자 감당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소그룹원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공유해서 함께하는 기쁨, 사역을 하면서 사역만 하는 게 아니죠. 또 함께 다과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열매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음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장막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된 마음이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 어려운 일 때문에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후퇴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언의 말씀처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함께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지금 마음이 어렵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낙심하고 어찌할 줄 몰랐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마음이 약해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소그룹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요, 우리 자녀 세대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길이 없어 막막한 이들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마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소그룹을 위해서, 자녀 세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을 잘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들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으로 삶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삶에 비빌 언덕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그룹 안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소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그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묵상되고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하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소그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 안에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머무는 이들이 주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시편 61편의 말씀으로 삶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신 가운데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삶의 상황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 소그룹의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좌절의 늪에서 새로 일어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며 소그룹 모임 시간을 잘 계획하고 그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과 친절로 모임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풍성한 모임 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넘치도록 맺혀지는 귀한 소그룹 모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